안녕하십니까. 주소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셨을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모쪼록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비 피해 없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11과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엘리사하고 어제는 엘리사를 했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엘리와 엘리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되는 아주 귀중한 선지자님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특별히 엘리사는 치유하는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또 회복을 주심으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생각해보고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나는 거 몇 개만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거,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 또 있을까요? 또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거,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거. 이 혈류병 여인은 손만 대도 나았죠.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서론부, 그러니까 들어가는 글에서도 살펴보듯이 문둥병자가 낫게 되는 것, 회복되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걸로 봐서 예수님의 사역은 대표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이었다. 그리고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고 전파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이 치유의 사역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에 여러 가지 금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외된 자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세리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고치셨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먼저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금기에 대해서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금기가 존재했다. 금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세리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았던 부자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셨고, 삭개오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남 후에 삭개오는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당하게 얻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언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삭개오.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금 징수원. 근데 우리도 지금도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도 세금 징수원들은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러니까 참 기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당시에는 누구의 세금을 징수했는가? 로마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금을 징수할 때 이 사람들한테 따로 월급을 준 게 아니에요. 따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징수하는 권리를 줬어요. 징수의 권리.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준 다음에 그리고 그 나머지의 부분들도 그 세금을 얻어서 자기의 수익으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돈이나 재정을 갈취해가는 입장 하는 잘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대표적인 공통된 대표적인 공공의 죄인이었어요. 공공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세리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이 세리 삭개오의 사건에서도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세리하고 세리의 집에 유하는가? 라고 반응했을 정도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한번 생각해보죠.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사마리아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터부시 됐어요. 터부시 됐어요. 네,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인 지역이었어요. 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죠. 사마리아인들.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부정한 자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여기서 보시면 유대인 남자하고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예, 이런 여인에게 대화하는 것 자체, 이런 여인에게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리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는 우리가 어제 했죠. 어제 했으니까 자세히는 하루지 않겠습니다만, 병자는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어요. 부정한 자. 그러니까 이런 세리라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우리 여기 나타나 있는 부정한 자나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금기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문둥병자, 세리 같은 자들은 부정한 자고 죄인이고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깨고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왜 그들에게 가셨는가? 왜 그들에게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가셨는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유용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었던 자들, 사마리아인이건 문둥병자건 세리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회적 금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유하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래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기시고 치유하시고자 했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한번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거늘. 통분히 아주 화가 나고, 아주 뭐라고 할까, 이렇게 화가 나서 우는 상태,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상태, 아주 푸근한 상태, 이런 상태. 누구를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지.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거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썩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하시고 생략된 겁니다. 중간에 이 부분에 생략이 된 거예요. 네, 생략이 된 겁니다. 43절이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말씀으로 살리셨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3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 이건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백성을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가 아래 성경 구절들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시고 치유하셨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 백성들 불쌍히 여겼어요. 왜 그랬냐? 병에 걸리고 방황하고 배고프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어. 어디로 가야 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굶고 굶주리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통분히 여겼어요. 통분히. 그러니까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사로를 봤을 때, 나사로를 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통분히 여기는, 아주 슬프다 못해 아주 분노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4번.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한 개인의 치유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는 표적이었다. 각종 질병, 귀신들림, 소외의 고통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백성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러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5번까지 같이 보죠. 5번.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신다.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셨는지 스스로 적용하여 나눠보자. 그러니까 5번은 적용 질문이고 4번도 거의 적용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러면 지금 세상에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나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어요. 자, 사단과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 말씀에 의하면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기 때문에 슬픔과 눈물, 고통, 신음이 이 땅에 가득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죄의 나라가 아니라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회복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고통과 신음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희락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예요. 이 성도들도 돌아가시는데 할 때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잔다라는 표현이에요. 잔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표현이죠. 의와 희락과 하나님의 지복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백성을 해방합니다. 해방합니다.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는데, 이게 적용 문제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그 신음하고 고통한 당하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게 이 성경 속의 인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의 인물, 교회사의 인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를 나누셔야 돼요.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회복하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회복되었는지, 어떤 문제들한테 해방되고 노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드시는 우리 주서망교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방송가정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또 내일 우리 주서망교회에서 여름 부흥회가 있습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내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서부터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부흥회가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8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은혜 중에 잘 지내시기를, 그리고 내일 또 뵙고 모레도 뵙고 주일날도 뵙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